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때가 있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 넣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에도 그 모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때로는 잃어버리면 어느 때가 나중이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은 날에 공부를 하면 보다도 쉽죠. 체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지만이 그만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집착하다 보면 그 타이밍, 그 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 내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 내가 정말 자숙하고 뭔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도전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인지, 내가 겸손하고 회개할 때인지, 내가 어떤 때인지에 대한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찌 보면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저 시간에 이끌려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에 치러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떠한 삶,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목적이나 집착이나 또 어떠한 그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 때를 살필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의 서신서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서신서를 보내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부정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성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 유대주의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루속히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내줘야만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냐?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분열하고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말이죠. 농부가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요. 씨앗을 뿌릴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또 가을이 되면 농부는 봄에는 비를 기다리지만 가을이 되면 비가 오는 게 두려워요. 왜? 그 곡식이 썩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그 지금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적인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죠. 또 좁게 보면 개인적인 생애의 전체를 말하죠. 개인적인 생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때.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의 견해가 더 있는데, 내가 좁게 보면 견해죠. 권면을 받아 회심하는 그 순간이 지금의 때다. 사람들은 운명의 논리에 기대어 살려고 합니다. 운명의 논리. 사람은 저마다 때가 있는데 몇 번의 때가 있다. 기회의 때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운명에 기대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냐?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반목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시간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냥 막연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그 월급을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한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시간입니까? 아침은 그 시간이 되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그 아침을 기다려야 되고,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던 뭐라던 원리가 있죠. 이 사회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흐름에도 원리가 있어요. 법에도 원리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때로는 순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넓은 측면에서요. 원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지만 365일 비가 내리겠습니까? 아니죠. 농부가 적합한 비가 어떤 때일까요? 내가 지금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내려주는 거죠. 최고의 베스트예요.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은혜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물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제 우리가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죠. 내가 밭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 은혜가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뭘까요?
그냥 땅에 내려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넉넉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상대적으로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들, 그 거짓된 가르침들의 속은 때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성실성을 부정하고 이런 갑론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이 한국, 어찌 보면 우리가 한국의 100년을 내다본다면 오늘 지금 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국이 정말 그 100년사를 내다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옳으냐 틀리냐에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오늘의 이 쓸모없이 어느 누군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 박아는 이 시간의 대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치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왜 헛되이 받냐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인데 그럼 내가 뭘 할 수라도 없거든 가서 양동이라도 갖다 놓는 거예요. 세숫대라도 갖다 놔야죠. 오늘 거기에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못 살던 나라예요. 경제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우리나라가 그냥 평생을 계속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 은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에 양동이라도 받아서 물을 받아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을 받아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저 가뭄일 뿐입니다. 언제 또 비가 내리나 학수고대할 뿐이겠죠. 그러나 빗물을 모아놓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은혜, 우리가 복합적인 고난도 때로는 은혜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순탄한 순풍에 돋단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게 할 때도 단순하게 어렵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뭔가를 깨닫게 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가 악귀다툼하고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하지만 그 풍족한 것이 어찌 보면 그 은혜가 이들에게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정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몇십 년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요즘에 초상들을 치르면서 이렇게 한번 구조를 좀 나눠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데까지 나이가 뭐 적게는 23세에서 남자들 뭐 25세 이 정도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또 30대 중반 후반 또 아이들 키우고 나면 한 50대 이렇게 되고 나면 잠깐 몇십 년 살고 가요. 정말 인생이 짧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 불 끄기 바쁘게 그냥 사는 거죠. 너무나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똑바른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 정도는 갖고 살아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지만 그 은혜를 그들은 헛되이 받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계속 이렇게 부여하고 계속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나갈까요? 그렇지만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속해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빗물이 내릴 때 그 빗물이 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그마한 저수지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은혜겠죠. 그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또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이고 운명론에 기댄 것처럼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주기만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원리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은혜에 대한 사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그 밑에 쭉 있습니다. 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등등.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그 은혜를 사용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서로가 분쟁하고 명예와 교만 때문에 악의다툼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나는 이렇게 썼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일로 내가 매맞음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내가 견디는데 이 은혜를 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론 시간적인 여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떤 곳에 쓰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저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보는 것에 그 시간을 쏟아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를 헛되게 쏟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체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매맞음과 수고로움을 견딜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간질인지 안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적인 질병,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에 대한 엄청난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놨었어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정말 인간의 힘이라면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많은 고통을 겪는데 내가 그 은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교육도 수혜자죠. 교육이라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선 우리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풀어가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포럼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행복의 기준, 우리가 감사의 기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안녕과 평안이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서로가 화친을 맺어봐라, 동등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말이 될까요? 되지 않죠. 때론 부모와 자식에게도 엄청난 입장적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걸 쏟아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자식은 뭔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적 차이가 있는데 그 입장적 차이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논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한 평준화를 원한다면 평준화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만 지금 생각하고 이 속에서 옳고 틀림만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일까요?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의 전쟁을 치르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외국에서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부 안에서 그 악의 다툼만 한다면 그게 옳을까요? 정치인들이 많은 민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지펴놓은 그것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양쪽에 어느 한쪽에 쓴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이 대인배인 줄 아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삶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요. 이 부족한 정도 그리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같은 큰 것을 만들어 놓으면요, 많은 비가 내릴 때 다른 사람은 폭우를 하고 도망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저수지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담아보세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한번 담아보세요. 거룩한 것들을 담아보세요. 때론 지금의 이 은혜가 부족할 줄 몰라요. 오늘 그런 꿈이,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세 번째 의미는 은혜의 믿음, 의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내일도 그 비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수십 배로 내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사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시도를 하면 그 사회가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을 키워요. 그 자식이 내게 더 많은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게 그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에게 호주머니에 뭔가가 있으면 그는 전도의 선교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삶을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뭐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의식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은 뭘까요? 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뜻대로 지금 가고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워서 무슨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내 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대성이거든요.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때 가장 흉흉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회는요, 있는 사람들이든 없는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되면 사회는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져서 때로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돌변해서 그들이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 원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처럼 우리 혼자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이 아니죠. 우리 부모가 있었어요. 나를 낳는 내 어머니의 진통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를 먹이고 키우는 부모의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극한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희생을 거부합니다. 희생을 거부해요. 그저 나 혼자만의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병든 것 같지만 건강한 자고,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 정말 자존감이 높은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 쩌들은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이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의식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트라이하고 어떤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장애물이 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